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부터 6.25부터 대부흥도 맞이했고 지금은 세속주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가장 전환점이 되는 것은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온라인 콘텐츠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가 다시 교회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온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침체되게 보이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G1이나 G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잔이라는 대회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컨벤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5천 명이 넘는 모든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 세계 모든 오순절 지도자들이 PWC라고 여의도에서 모였고, 그 전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WCC가 모였고, 로잔의 총재도 한국계 미국인이고 웩도 한국인이 지금 총재가 되듯이 1세계와 3세계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숫자는 저희가 4, 5위라고 하지만 기독교 단위 인구당 선교사 숫자를 헤아려 보면 저희는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1000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에서 100명의 병사를 내보내는 것과 10명의 인구를 소유한 성에서 5명의 병사를 내보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인구 비율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훨씬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훨씬 많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교대학원의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좀 힘든 것은 한국은 아직도 혈연, 지연, 학연, 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저희 학교에서 제일 젊은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40대, 제가 49에 총장이 되는데 한국에서 49이 부교수가 총장이 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재단이 굉장한 도전하신 거죠. 저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재단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송사, 기독교 방송사들도 포화죠. 5개나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학교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신학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인문학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들은 믿지만 예전 방식의 60년대, 70년대, 90년대 방식의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인문학 중심의 카더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구입할 때 제목만 보고 살 때가 많아요. 제목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용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책 제목만 맞으면 저는 감사하게 그 책을 봅니다.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도해보란 뻔한 대답 말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준다고 하면서도 기도해보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잠시 신앙을 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인 척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신앙인이 아닌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직업화가 된 분들도 봤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반대로
저희 학교는 그 우리나라 유일의 선교 대학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목회자들이 오시고 토요일에는 그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 파일럿이든 뭐 선생님이든 이분들이 이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1년에 2번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오세요. 근데 직업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본인이 만난 하나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험 외에는 우리가 전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은 저보다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통달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미디어를 상대하고 계시고 글을 쓰고 계시고 방송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보다는, 교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본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방송의 일꾼으로서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껍데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제가 그 책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8년,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저는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옥스포드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만났는데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그 유산들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어렵지만 영어로 많이 읽어봤고요. 성경 공부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그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책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루이스를 좋아하는 것은, 루이스는 탁월한 옥스포드 교수여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화를 사용한다든가 나니아 연대기 같은 어떤 스토리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껍질은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 스토리로 내보내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정말 변증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루이스가 가장 본인이 좋아했던 책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그 푸시케와 큐피트의 신화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책입니다. 여러분이 푸시케와 큐피트의 이야기는 대충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끄덕거리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신화의 이야기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푸시케라는 왕의 딸이 있었는데, 왕의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남자들이 감히 청혼을 할 수 없는, 하도 아름다워서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아서 질투도 하고 무슨 뭐 계략도 꾸미고 난리가 나죠. 저희가 만난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저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은 다르는데, 비너스가 이 푸시케에게 저주를 내려 풉습니다. 어떤 저주냐면, 원래 푸시케는 그래서 신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용의 제물로 바쳐지게 돼 있었습니다. 용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푸시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원치 않았어요. 더 잔인한 복수 방법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자기 아들인 큐피트를 불렀습니다. 네가 이 땅에 찾아가서 푸시케를 만나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남자를 찾아서 푸시케가 그 남자와 욕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스토리가 거기서 화살을 쐈으면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큐피트가 내려가서 푸시케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순간 본인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푸시케와 은밀한 사랑을 밤마다 자기의 비밀 궁전에서 나누죠. 그런데 언니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성의 질투가 심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졸라서 푸시케가 남편인지 같이 동거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큐피트가 그 언니들을 궁전으로 초대하게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언니들이 부러워하고 야 괜찮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동생인 푸시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은 뱀일 거야. 왜냐하면 큐피트가 신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 남편은 뱀일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 네가 네 남편의 얼굴을 확인을 하고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칼 한 자루를 줬습니다. 근데 푸시케가 큐피트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고,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언니들의 설득에 있어서 얼굴을 보려고 초를 들고 칼을 들고 갔다가 촛농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큐피트가 깨고 큐피트는 가버리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여신이 됐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루이스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푸시케로 삼지 않고
그 언니를 사용합니다. 그 언니에 있는 언니를 오루알이라는 언니인데 그 언니는 정반대예요. 푸시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였는데 오루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추녀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베일로 똘똘 감고 다니고 신하를 만난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의 베일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신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베일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신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 스토리에 착안을 해서 루이스는 그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관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쳐다봐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타락과 부패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는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루이스의 스토리 안에서 칼빈의 여러 가지 통찰과 저는 만났습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칼빈주의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는 칼빈주의자는 안 좋아하지만 칼빈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저에게 준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저희 시대가 지났어도 그가 쓴 글이 많은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그리고 신성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너희는 그렇게 신비주의냐, 너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감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창조하셨다는데, 바다가 갈라졌다는데, 목수의 아들이 목수인데 그 목수가 어떻게 보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은 몰몬교에서 만든 예수고, 검증을 해보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후세인 비슷하게 생긴 그 아랍 사람인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종말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성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데 그걸 이성으로 받아치려고 합니다. 신학자든 기자들이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우리에게 드러낸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한계,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그 한계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이상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래서 신비주의와 감성주의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불붙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철학자들을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철학으로 설득했을 때 그들을 이기긴 했지만 단 한 명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올바로 잘 활용했을 때 서원을 세우고 도라노 서원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회당에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1번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생하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말 3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는데 내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숨기시고 등만 보게 하신 것이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시편 27편 8편에도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1편 16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67편 1편에서도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만난다는 것,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아담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뭐 미녀들이 술을 따라주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앉아가지고 할렘 같은 곳에서 산다고 이맘들이 저를 범위험 대학에 다닐 때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맛있는 것을 먹고 쾌락이 있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저희가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임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다니고 왜 우리의 죄를 가리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꼬셨습니까?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지도자가 없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우상을 만들어 버렸고, 제사장 아론은 타락해서 그 우상과 하나님의 화목제와 번제를 섞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한국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 도움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 국가였고, 우리는 도교 국가였고, 우리는 유교를 믿는 국가였고, 우리는 불교를 믿는 국가였고, 우리는 우상과 타협해버린 다른 수많은 고등 종교들이 있던 곳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고, 그리고 개신교가 제일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감사한 것은 5,000년 반 맞는 역사 속에 개신교가 제1위 종교가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혼합주의가 돼버린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러 떠나고, 어떤 권사님은 궁합을 보고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사주단자를 받아요. 권사님인데. 우리 전생을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섞어버리고, 세상의 음악과 섞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정치와 섞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혼합주의가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모세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스토리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자기의 신방을 어떻게 꾸밀까 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40일도 안 돼서 남편을 배신한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40일도 안 돼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신부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다면 하던 일 계속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노는 어쩔 수 없는 불붙는 분노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랬습니다. 결혼의 언약이 파괴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의 분노가 사로잡혀서 레위인을 불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인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궁휼함을 비합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빼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대부분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타협이 없고 진노의 하나님이고, 사랑하셨지만 율법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주고 50리를 가자 하면 100리도 가자고 하는 것이
그 스토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신적인 속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33장의 말씀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체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교도의 집안 그리고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사돈의 팔촌까지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고 저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인생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느끼고 그분의 흔적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가 나타날 때 그 경계를 넘어서고 벽이 나타날 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에 동의하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의 나를 이끌어 나갔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죄와 수치에 우리를 얼굴을 가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섞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수치로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버린 그 베일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물질과 그 욕망과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우리가 뭔가 대접받고 싶고 그런 것들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우리는 그때부터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 안에, 우리의 외로움 안에, 우리의 고통 안에, 우리의 결핍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지금 결핍과 여러분의 우울감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경계와 여러분의 인생의 벽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두를 회복시킵니다. 그분의 임재가 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고 그분의 임재가 아까 제가 오면서 CBS의 역사를 봤는데 정말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너무 많은 방송사들이 있고 종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에 CBS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독재 정권이 일어났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도 교회가 갈 바를 몰라 했을 때도 CBS가 항상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CBS가 만약에 얼굴을 잃어버리고 CBS가 만약에 우리에게 얼굴을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신부로서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신랑을 다시 찾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고나학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TV 선교사로서 전파 선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최전방 세속안에서 본질을 들고 싸움하는 복음의 일꾼들로서 이제 선교지는 더 이상 타문화가 아니고 선교지는 다음 세대와 세상 한가운데 있는 미디어 세계와 온라인 세계와 도시 한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진짜 선교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CBS를 통해서 다시 생명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세상 안에서 어려워지는 모든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교회가 갈 바를 주님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